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장의 내용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되었던 고라 자손 중에 한 분이 지어서 편집한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시인은 지금 불가피하게 피신하여 있는 처지인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때에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나는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시편은 크게 5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부터 5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가 1편부터 41편까지를 우리가 제10편 1권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42편부터 72편까지는 제2권입니다. 그리고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그리고 90편부터 107편까지가 4권이고 마지막 108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 부분, 5번째 부분인 제5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편부터 72편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두 번째 부분에는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대부분이 물론 다윗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만은 여러 저자가 쓴 시편입니다. 예를 들면 아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도 나타나고, 그리고 물론 다윗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2편의 2권에는 주로 여러 사람들의 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과 슬픔, 낭만과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려울 때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으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의 지혜.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려울 때의 중요한 지혜라는 것.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된다. 애타게 찾아야 된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치우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어떤 데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애타게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변에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시인은 자기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지 안타까워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타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울까? 언제 배울까? 애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이 최고로 우리가 깊은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면 돼. 어려울 때. 그것이 문제 해결에 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시인을 압제하는 그 신앙을 비웃는 무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힘들어졌어요. 저들로부터 참기 힘든 조롱을 지금 막 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내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에 있느냐, 옆에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시인이 불신앙의 무리들에게 받는 조롱입니다. 단순한 아이처럼 믿는 신자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기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았다. 찌꺼기 같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바울은 했습니다. 불신앙의 무리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현재의 형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너무 힘듭니다. 4절을 보면 사실 시인은 과거에는 성의를 지키던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같이 했는데 지금 입장은 이렇게 됐다. 그러나 현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 함께 찬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고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하여 낮이고 밤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때때로 인간의 본성적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과 어두운 상태에 또 다른 육적인 상태를 꾸짖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다시 뭐라 그럽니까? 5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히려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도 했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럴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낭망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지혜,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 금년 한 해 우리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어쩌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며 찬송하는 여기에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6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슬픈 날엔 하나님께 나가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같은 동일한 말이지만은 정말 슬픈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우처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 닥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7절에. 그렇지만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런 폭풍우처럼, 바다의 폭우처럼 막 이렇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기어 감고 있지만은, 내가 그런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8절에 보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 가운데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리로다. 시인의 현재에 처한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라이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의 압제와 대적자의 배반으로 마음의 이 해인은 뼛속 깊이 파고들었고 영혼은 낭망이 돼가지고 불안하기에 그지없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런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자포자기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죠. 먼저 우리가 스티치 목사님의 342장 찬송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조셉 하트의 찬송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당연히 외우고 있어요. 어려울 때의 지혜는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하나님이여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의 찬송처럼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될 때 우리가 한탄이 나오고 입술에 여러 가지 슬픈 고백이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오늘 이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